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신 성도님들, 그리고 마음에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 가득 안고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부여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를 올려드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말씀에 집중하고 또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계속하고 있지요. 지난 2월 24일 러시아가 전면 침공으로 이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8개월째 접어들고 있지요. 러시아는 전쟁 발발 2일 만에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를 점령하고 만 4일 만에 우크라이나 전체를 석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되었다는 게 아니고요. 그걸 목표로 하고 전쟁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죠. 러시아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이미 그 수도 키이우 점령에는 실패를 했고요. 제2의 도시라고 하는 하르키우도 잠시 점령한 듯 했지만 지금은 결국 퇴각하였죠. 러시아의 패인에 대해서 여러 분석들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보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 모의 전투 모델, 이른바 이걸 워게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제 가상으로 전쟁을 막 돌려보는 겁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여러 가지 수천 번의 그런 워게임을 실시해서 어떤 도출된 문제들이 있다면 그거를 보완하고 그렇게 해서 실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소홀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뭐 군대의 숫자라든지 무기의 정도라든지 그런 걸 너무 믿었던 거죠. 우크라이나를 지나치게 얕잡아 보았기 때문일까요? 여러 가지 변수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이 워드 게임을 통해 도출되는 수백 가지 변수들에 대해 대비책을 가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사실 전문가들은 이 요인을 가장 중요한 실패 요인으로 꼽는데요. 그것은 실제로 전쟁에 참여해야 하는 군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푸틴 대통령이 정치적 과욕이 너무 심해서 그걸 지나치게 그 과욕을 부리다 보니 군부의 입장을 무시하고는 강압적인 지시를 내리는 바람에 초래된 비극이 지금 전쟁에서 조금씩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실제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도 이와 같은 실수를 저질렀다고 전쟁 사학자들이 평가하죠. 당시에 독일 공군이 히틀러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대요. 충분한 좀 공군력이 확보가 되고 나서 그렇게 하고 나서 수년이 좀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 같은데요. 이 공군력이 확보된 다음에 전쟁을 시작하자 그렇게 건의를 했답니다. 그런데 히틀러는 그걸 묵살하죠. 그리고 결국 전쟁 후반에 미국을 위시한 연합군의 공군력에 독일이 밀리면서 결국 세계대전에서 패전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전쟁을 들여다봐도 누군가의 의견에 경청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하물며 우리 각자의 인생을 경영해가는 데 있어서는 어떨까요? 나의 삶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중요한 기로에 있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고려해야 합니까? 나에게 좋은 충고를 해줄 수 있는 누군가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 그 사람이 내게 적절하게 모든 것들을 아뢰어주고 가르쳐주고 또 설명할 수 있다면 아마 그것만큼 좋은 것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결국 그 사람들에게, 나에게 좋은 조언을 낼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질문할 수 있어야만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수 있죠. 레위 사람의 첩이 당한 참담한 사건을 접한 이스라엘 지파들은 지금까지 보여주지 못했던 하나님 하나됨과 결속력을 보이면서 미스바로 모입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의 일장 연설을 듣고는 이 사태의 심각성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 사태의 원흉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판단하지요. 여기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함이 옳았을까요? 맞습니다. 하나님께 물어야죠. 아니나 다를까 그들이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이나 베냐민을 상대로 패배를 맞이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고 만 것일까요? 성경은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 옳고 그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사기 저자의 침묵 속에서 이스라엘이 저지른 실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지만 사실상 질문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르게 묻고 나아가야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질문이 잘못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패를 거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처결해야 한다는 일념이 이스라엘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게 만들었습니다. 그 숫자는 무장한 보병만 40만 명이 됩니다. 앞선 드보라 사사 때에 납달리와 스불론에서 모인 병사가 1만 명이었던 것에 비교해 본다면 엄청난 숫자인 거죠. 그만큼 이 레위 사람의 첩에 시신을 나누어 보낸 것은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셈입니다. 12절과 13절에 따르면 이렇게 모여든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에 사절을 보내서 기브아 불량배들을 자신들에게 넘겨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들을 죽여서 이스라엘 가운데 악을 없애겠다 말하면서 말이죠. 우리 다 함께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여기에서 기브아 사람들 곧 불량배라고 번역된 부분을 히브리어 성경 원어대로 그대로 문자적으로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 사람들 기브아에 있는 불량배들. 그러니까 우리 개역개정 성경,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 이제 개역개정판이죠. 개역개정 성경은 마치 기브아 사람들 전체가 불량배인 것처럼 그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온 이스라엘 지파가 원하는 것은 단지 문제를 일으킨 그 불량배들만 자신들에게 내어달라 이 말이었어요. 이렇게 놓고 보면 지금 온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를 향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베냐민 지파를 높여주고 그 베냐민 지파의 권위를 인정해 주고 있는 그러한 부탁이었어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이 요구를 묵살합니다. 사사기 저자는 이러한 베냐민의 결정에 대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의 자손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지금 뭔가 이스라엘의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요.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지파들의 제안을 거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에 직접적으로 그런 내용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취하는 조치와 그들의 형편을 나타내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베냐민 지파는 다른 지파들보다 더욱 끈끈한 유대감으로 결속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14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우리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아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이스라엘 온 지파의 제안을 거절한 후에 베냐민 지파가 지금 선택하고 있는 행보를 보면 우리는 베냐민 지파가 정말 이 끈끈한 유대감으로 결속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제안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레위 사람의 첩을 윤관한 기브아의 불량배들만 넘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이런 제아의 그 제안을 거절하고 도리어 기브아라는 곳으로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다 지금 모여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시쳇말로 우리가 남이가를 시전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유야 어떻게 되었던 간에 왜 우리 지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른 지파에서 처결하려고 하느냐, 그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이스라엘의 도덕적 타락이 단순히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공동체적으로 타락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입에 담기도 어려운 도덕적인 범죄를 지금 기부와의 불량배들이 저질렀지 않습니까? 어떻게 밤새도록 한 여자를 그렇게 유인할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된 공동체라면 이러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 그냥 두면 안 되죠. 덮어두어서는 안 됩니다. 설사 베냐민 지파 입장에서 우리 지파 내부의 일이니 우리가 알아서 하는데 왜 다른 지파가 간섭하느냐라는 태도라면 그들은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제안을 거절한 다음 다른 행보를 보여야 함이 옳습니다.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 게 옳을까요? 그렇지요. 자체적으로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색출해내야죠. 그래서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하지만 베냐민은 잘못된 것을 제자리로 되돌리기보다 자신들의 자존심이 건드려졌다 판단하고 전쟁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의 제안을 거절하고 그들과의 전쟁을 선택한 데는 베냐민 지파 나름대로 전쟁에 있어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군사의 숫자는요 15절에 따르면 2만 6천 명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온 지파의 40만 대군에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숫자이지요. 하지만 16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방금 제가 읽은 이 16절에서 왼손잡이라는 표현은요 선천적으로 왼손을 더 잘 쓰는 사람을 지칭하지 않습니다. 도덕적으로 문자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보면 오른손에 제약이 있는 그런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왼손잡이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전쟁에 유리하도록 왼손의 사용을 훈련받은 사람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요 베냐민의 이 왼손잡이 용사 700명을 말을 타는 기병으로 봐요. 그러니까 오른손으로는 말고삐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말을 탄 채로 왼손으로 물매를 돌리며 돌을 날릴 수 있는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훈련을 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정예 용사를 보유한 이 베냐민의 군사력이 여느 이스라엘 지파의 군사력에 수적으로는 열세일지 모르지만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라는 것을 사사기 저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전체가 40만 명이라는 대군을 이끌고 와서 겁박하듯 요구를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은 겁니다. 전쟁이 시작되더라도 한번 해볼 만한 싸움이라고 베냐민은 판단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적 타락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틀림없고 명백한 도덕적 타락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단지 외부에 의해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자신의 내부에 있는 사람을 내어놓으려고 압박을 가하자 공동체적 자존심이 발동합니다. 그래서 도리어 외부를 향하여 분노를 표출하면서 싸울 준비를 합니다. 결코 내부적인 단속이나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그 공동체는 결국 공동체적 타락을 당하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에 소속된 교회입니다. 각 교단마다 이 교단 헌법이 있어요. 우리 교단 헌법에는 권징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권징은요 성도가 성경의 기준에 비추었을 때 범죄한 사실이 있으면 치리회를 열어서 그 범죄에 대해 권면하거나 징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언뜻 생각하면 교회는 사랑과 은혜가 넘쳐야 하는데 왜 교회에서 징계에 대한 부분을 헌법으로 정해놓은 거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하지만 권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의 거룩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권징조례 1장 총론의 제2조 권징의 목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보호하며 그리스도의 권병과 존령을 견고하게 하며 악행을 제거하고 교회를 정결하게 하며 덕을 세우고 범죄한 자의 신령한 유익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처럼 공동체가
공동체 구성원의 범죄와 도덕적 흠결에 대해 그대로 덮어두려 하면 그 공동체는 결코 정결함과 덕을 세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범죄한 자의 신령적 유익을 또한 도모할 수 없답니다. 다시 말하면 범죄한 사람에 대한 권면과 징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 범죄한 사람을 도리어 사랑과 은혜로 세우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 부분을 놓친 거죠. 그리고 결국 몇몇의 도덕적 범죄를 권징하지 않아 지파 공동체 전체가 몰락할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선대중앙교회가 거룩과 정결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권면하고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여 매 순간 거룩을 유지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숨기고 덮는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드러내고 그것을 바로잡아가는 과정을 통해 그 심령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베냐민 지파가 이 모든 결정 과정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물었다,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점이 없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까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지파의 자존심이 왕이 되어서 알아서 판단하고 이스라엘 전체와 맞짱을 뜨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설 때에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말 안타까울 뿐인 겁니다. 그런데요, 비단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태도가 베냐민에게만 없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다 함께 18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브아로 베냐민 지파가 군사를 모으고 있는 정황을 지금 이스라엘 지파 연합군도 간파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18절에 이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목사님 안 물었다면서요? 이 질문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들도 결국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들은 이미요 전쟁을 하겠다는 전제를 두고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묻고 있지 않은 겁니다. 단지 자신들의 결정에 대해 하나님께서 결재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고서를 들이밀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읽어보았던 20장 8절부터 11절을 보면 이스라엘 지파들이 모여서 결정한 것은 하나입니다. 베냐민의 한 성읍 기브아만 치자, 기브아만 공격하자, 더 좁혀서 기브아의 불량배들만 처단하자,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 전체가 이스라엘 전체의 요구를 거절하고 기브아에 집결하고 전쟁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어디에도 그들이 베냐민 지파 전체와 전쟁을 하겠다라는 결정을 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18절에 하나님께 물을 때는 그들이 이미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라고 묻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전쟁을 하기로 결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그냥 누가 먼저 싸우면 되겠습니까? 그것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지파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이 개역 개접한 성경에는 갈지니라라는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이 갈지니라라는 동사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만 대답하신 거예요. 유다가 먼저다. 유다가 시작이다. 이렇게만 답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유다가 먼저라고만 말하셨지, 유다가 먼저 전쟁을 시작해야 하고 그러면 너희 손에 베냐민 지파를 붙이겠다는 식의 승리의 확신을 주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우리가 이 기도를 하는데 말입니다, 이 무언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기는 한데 모호하게 말씀하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오늘 이 이스라엘 지파 전체를 향해 대답하시는 하나님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이번에 우리 직장에 다니는 한 형제가, 하나님 이번에 진짜 이 프로젝트가 꼭 성공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거 꼭 성공해야 되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하나님께 막 기도를 드린다고 칩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든지 아니면 찬양의 가사가 떠오르게 하시든지 뭔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 같긴 한데 내가 드린 기도하고는 상관없는 응답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지파가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응답이 그런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응답을 받았을 때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는 다시 하나님께 여쭈어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주인이기를 원하셔요. 왕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주도권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왕국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가지고 그 주권을 따라 결정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바로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와 같은 곳입니다. 우리가 모델하우스를 보고 건축되고 있는 아파트가 이런 모양이구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오늘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께 여쭈었을 때에 시원한 대답을 내어놓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들은 거기서 멈춰야 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 하나님 어떤 조치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어떤 해결책을 원하십니까? 그렇게 다시 물어야 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가 먼저 공격할지 물었는데 유다가 먼저라면 당연히 유다 지파가 선봉에 서라는 말씀이겠지. 유다 지파여 선봉에 서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그냥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패합니다. 21절을 보니까요, 하루에 22,000명이 전사했어요. 앞서 베냐민 지파의 군사의 숫자가 26,000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베냐민 지파 한 사람에게 한 사람씩 죽임을 당한 꼴이 되어버린 겁니다.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23절을 보니까요, 저물도록 울었답니다. 그냥 지고 돌아와가지고 그냥 해가 질 때까지 펑펑 울어댄 겁니다. 예상치 못한 패배입니다. 그래도 다시 용기를 냅니다. 서로 격려하면서 진쳤던 곳에 다시 진을 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우리 다 함께 23절 하반절을 함께 읽는데요,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거기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첫 번째 하나님께 질문했을 때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일단 질문이 좀 바뀌었죠. 이제는 전쟁 자체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전쟁을 위해 다시 진격해야 하는지 아닌지로 질문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 대해 내 형제라는 표현을 쓰는 걸 보니까 이들이 자신들의 형제라는 사실을 좀 더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패배가 이들로 하여금 좀 더 상황을 정확하게 보도록 만든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여기에서도 하나님은 승리를 보장하는 응답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올라가서 치라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역시나 올라가라는 말만 있지 공격을 위하는 치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 의미가 부여된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이 전쟁에 대해 긍정적이지 않으시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어떻습니까? 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결론에 따라 하나님의 응답을 재해석합니다. 그리고는 또 공격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5절에 또 18,000명이 전사하는 손실을 입고 패배의 쓴맛을 보게 됩니다. 이제 상황은 정말 심각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델로 올라갑니다. 이번에는 26절을 보니까요, 앞서 하나님께 물을 때는 나타나지 않은 표현이 나와요. 모든 백성이라는 표현입니다. 연달은 두 번의 패배 이후 이스라엘은 극도로 당혹스러워하면서 긴장한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아가 이번에는 울면서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26절부터 28절을 보니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에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묻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두 번이나 패배했는데 또다시 나아가는 것이 맞는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28절에 질문의 마지막 말리까? 라는 질문이 추가되고 있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까지는 전쟁이 당연한 결론이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면 전쟁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까요? 말까요? 이제 처음으로 그 질문으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를 손에 넘겨주시겠다는 승리의 약속을 그들에게 주시죠.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인 질문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응답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처음부터 바르게 질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바른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모습의 어떠함에 대해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설 때마다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 실수는 무엇입니까? 바로 내 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나 스스로 이미 답을 다 정해놓고 그 답을 하나님께 결제받겠다는 생각으로 우리를 기도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아예 아무런 답을 주시지 않으시는 건 다행입니다. 응답 없구나, 안 해야겠다, 그러면 되니까요. 하지만 우리의 거듭되는 청구서에 대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묘한 답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때라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수를 반복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초를 놓는 것부터, 모든 시작의 첫 단추부터, 아니 옷에 어떤 단추를 달아야 하는 아주 원초적인 시작점부터 하나님은 주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라, 주님께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엎질러진 물은요,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는 늘 물잔이 엎질러지기 전에 그것이 엎질러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합시다. 그분을 왕으로 대우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모든 시작의 첫 자리마다 그것을 하나님께 주도권을 올려드리는 기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취해야 할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정직하게 물을 때에 바로 모든 것을 바로잡을 기회가 됩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매 순간 경험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전대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